2026년 7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시편 1절에서 18절 말씀으로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나눕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숨어 계십니까? 악인이 으스대며 약한 자를 괴롭힙니다. 악인은 스스로 쳐놓은 올가미에 스스로 걸려들게 해주십시오. 악한 자는 자기 야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합니다.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주는 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늘 이러합니다. 그런데도 악인이 하는 일은 언제나 잘되고 주님의 심판은 너무 멀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니 악인은 오히려 그의 대적을 보고 코웃음만 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내가 망하는가 두고 봐라. 나에게는 언제라도 불행과 저주란 없다 하고 말합니다. 그들의 입은 기만과 폭언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혀 밑에는 욕설과 악담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으슥한 길목에 숨어 있다가 은밀한 곳에서 순진한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들의 두 눈은 언제나 가련한 사람을 노립니다. 굴 속에 웅크리고 있는 사자처럼 은밀한 곳에서 기다리다가 때만 만나면 연약한 사람을 그물로 덮쳐서 끌고 갑니다. 불쌍한 사람이 억눌림을 당하고 가련한 사람이 폭력에 쓰러집니다. 악인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없으며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합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손을 들어 악인을 벌하여 주십시오. 고난받는 사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벌을 주지 않는다 하고 말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주님께서는 학대하는 자의 포악함과 학대받는 자의 억울함을 살피시고 손수 갚아 주려 하시니 가련한 사람이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는 일찍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악하고 못한 자의 발을 꺾어 주십시오. 그 악함을 샅샅이 살펴 벌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영원 무궁토록 왕이십니다. 이방 나라들은 주님의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고아와 억눌린 사람을 변호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억압하는 자가 없게 하십니다. 시편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어찌하여 이렇게 악한 자들이 두렵고 폭력적인 일들을 저지르고 힘없고 불쌍한 이들을 괴롭히는 것을 가만 놔두시냐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악인이 어떤 악행을 하는지 아주 상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은 이 시편이 누가 지은 것인지 또 표제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시편 이 초반부의 여러 다른 시편들과 다르게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시편 9편에 그 다윗의 노래를 따라서 이어지는 이 시편도 다윗이 지은 것이 아닐까라고 또 보기는 하지만은 근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약한 이들의 이런 악행들 그리고 또 16절에서 이방 나라들은 주님의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스라엘이 외적의 또 침략을 받아서 아주 가혹한 혹독한 그런 어려움을 겪었었던 그런 좀 사전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닐까 또 생각해 보게 되지요. 그런데 어쨌든 꼭 외적의 침입뿐만이 아니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아주 폭력적인 상황들 우리의 이웃과 또는 가족이나 이런 여러 사람들이 생명에 위협을 받는 아주 그런 어려운 그런 처지들이 이 시편 안에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인은
이 악인의 이런 악행을 묘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가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인지 그 마음의 이유 또한 잘 분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4절을 보겠습니다.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 주는 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늘 이러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죠. 자, 하나님의 존재, 특별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 6절을 봅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내가 망하는가 두고 봐라. 나에게는 언제라도 불행과 저주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라고 해서 자신의 그런 힘과 이런 것들을 자랑하며 그런 강한 자기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승리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11절로 보겠습니다. 악인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없으며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일을 하건 상관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악인은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 대해서 그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서양의 그런 여러 그 철학 이론들 가운데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신의 존재를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이 너무나 정교하게 만들어졌고 운영되고 있기에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런 절대적인 존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어떤 인격을 갖고 있거나 그리고 우리 인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 그냥 어떤 질서이고 원리, 어떤 힘일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철학 사조가 있는데요. 지금 이 악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신과 되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 절대적인 어떤 옳고 그름의 기준이라는 것, 이런 것은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저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힘으로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나쁜 일이 될 수가 있는 약육강식의 생존 경쟁이 벌어지는 이런 세상에서 선을 독점하는 것은 강자이죠. 그리고 그의 폭력이 정당화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이 악인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악의 가장 근원이 되는 본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악인이기에 너의 그런 생각과 행동을 멈추라 라고 설득하는 것이 이게 참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는 한 악행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 힘으로 얻겠다라고 하는 이것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행동의 원인이 결국 이런 사람의 그 마음이기에 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한 이 상황은 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악이 세상을 완전히 뒤덮은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을 쓰고 있는 이 시인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의란 무엇인가, 의인이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인은 폭력적인 악인의 성공과 승리가 결코 영원하지 않다.
이 믿음으로 악인의 생각에 맞서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그리고 멀리서 방관하는 분이 아니시고 다 보고 계시다. 정의의 마음으로 악인의 악행을 싫어하시고 그리고 연약하고 불쌍한 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에 마음 아파하신다. 이 생각을, 이 믿음을 그는 지금 간절히 붙잡고 있는 중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어떤 선행을 하고 그가 어떤 정의로운 일을 하는 것, 그것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고 하는, 다시 말해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14절에서 주님께서는 학대하는 자의 포악함과 그 억울함을 살피시고 손수 갚아주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기에 가련한 사람이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주님께서는 일찍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또 16에서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은 영원 무궁토록 왕이십니다. 이방 나라들은 주님의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고아와 억눌린 사람을 변호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억압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소서. 악인의 힘이 세상을 정복한 것 같아 보이는 상황이지만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말하며 하나님께 자신과 이 세상을 맡기며 의지합니다. 악인은 지금 단지 이 순간만을 다스리고 있을 뿐이라고, 그러나 영원하신 왕이신 주님께서 불쌍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악인에게는 심판을 내리실 것을 바로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가 갖고 있는 악인에 대한 그런 안 좋은 감정, 의분으로 개인적인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공의의 심판을, 나의 어떤 사적인 제재가 아니라 공적인 심판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해서 정의를 회복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악이 너무나 강해 보이고 또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 그럴 때 많잖아요. 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그분께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억울하고 막막한 일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많으실 것이고요. 열심히 살아도 도대체 지금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어리석고 손해보는 일인 것 같고, 누군가의 거칠고 무례한 말과 행동 때문에 마음이 상한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또 세계의 그런 뉴스들을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의 어떤 또 그 곳들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강한 자들의 그런 오만과 폭력에 아무 힘없는 또 백성들이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일들 우리가 볼 때마다 무기력해지고 정말로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 상황을 이렇게 보고만 계시는 것일까? 신앙의 회의가 들 때도 많지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님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학대하는 자의 포악함, 그리고 또 그렇게 핍박을 받는 자의 억울함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연약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는 악인의 방식으로 그렇게 힘으로 싸워 이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런 당혹스러움과 억울함과 두려움과 상한 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다가가는 것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정의도 포기하지 말아야겠지요. 억울한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며 내 삶의 자리에서 정직과 긍휼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 있어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순종의 또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영원하신 왕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 판단하시고 억눌린 자의 마음을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읽은 우리 이 시편에서 저희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어떤 힘이 아니라,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성품에 근거한 것이고, 지금 참 힘들어 보이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막막한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한 과정일 뿐이라는 거, 결코 이것이 끝, 결과가 아님을 기억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억울하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마음이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가 다 보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듣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영혼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려움과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고 악의 방법을 우리가 취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또 이 상황을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정직과 긍휼과 정의를 또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심을 믿으며 저희 또한 또 그 모습에서 눈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억눌린 이웃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함께 기다리자고 또 그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